안녕하세요. 제가 SDA 36 외국어학원에서 목회할 때 서울 일본어교회 담임 목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때 부목사로 함께 사역한 분이 김종철 목사입니다. 그가 몽골의 PMM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2017년 5월 김종철 목사 가정이 몽골의 제2도시 다르항에 부임했을 당시의 여건은 지금과 비교해 훨씬 열악했습니다. 첫 1년은 현지어를 배우는 적응의 시기였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윤미경 사모는 주변에 사는 주민에게 한국 요리를 강의했고 김 목사는 한글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매주 강의실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르항 교회는 한국 요리 교실, 한글 교실, 직업 교육 등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며 지역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아직도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종교단체는 매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평가에서 탈락하면 종교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다르항에서 활동하는 35개 종교단체 중 절반 이상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다르항 교회는 우수한 성적으로 여유롭게 통과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끼치는 가마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004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몽골어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이 부족한 몽골인들은 여전히 성경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360가지 직문직답은 몽골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성경 연구 교재를 통해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임을 전해야 합니다. 몽골어로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진 다르항에서 미래의 젊은 일꾼들을 담금질하고 있는 김종철 선교사를 위해 360가지 직문직답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성경 연구 교재를 기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김종철 목사님의 호소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 다르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 김종철입니다. 이곳 다르항은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조그마한 도시지만 학교가 30곳 이상 있을 정도의 학생 선교로서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개척 때나 또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몽골은 200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몽골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배경 지식이 없는 그들에게는 성경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인도할 또 좋은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360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교재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교재 1만 권과 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교재들을 후원해 주시면 이곳 선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상원 의원 원목이신 베리 블랙 재림교인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국가 주요 행사 대표 기도를 하시며 상원 의원 주 1회 성경 공부를 지도하십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영감적인 설교가입니다. 베리 블랙 목사님께 그 설교 비법을 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1년에 3번 내지 4번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의사당까지 차 타고 가는데 45분 내지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게 되지요. 70시간이면 성경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 혹은 비행기를 탈 때 저는 항상 말씀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인생을 50번 산다 해도 성경의 그 놀라운 보고를 다 설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5개 내지 6개의 설교를 위한 충분한 설교 자료를 쉽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베리 블랙 목사님이
그토록 좋아하신 성경에 관해 오늘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 자체가 증거합니다. 둘째, 내용의 통일성이 증거합니다. 셋째, 성경의 영속성이 증거합니다. 넷째, 예언의 성취가 증거합니다. 다섯째, 과학과의 일치가 증거합니다. 여섯째,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증거합니다. 일곱 번째, 성서 고고학이 증거합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나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말씀을 기록한 기자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기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셋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넷째, 마음의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해. 다섯째, 생애의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 여섯째, 죄악의 방패가 되기 위하여. 일곱 번째,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 되기 위하여.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며 나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곧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참 지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만큼 그 내용과 근본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분이 또 있을까요? 성경은 신령한 영에 의해 계시된 신령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펼치기 전에 성령의 임재와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결코 기도 없이 연구하지 말 것입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구하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나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에 나오는 소위 오류라 불리는 대부분은 오류라고 하는 이들의 이해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엔 성경을 복사한 사람들이 잘못 복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오류들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아직 완전하게 설명은 안 되었을지라도 결국은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곧 오류가 아님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집요하면 할수록 그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자세로 연구해야 하나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순종하는 태도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의 지도를 간구함으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십시오. 넷째,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하십시오. 다섯째, 자신의 생애에 적용시키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담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머물러 우리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죄된 생각을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하지 않는 말씀의 모루. 어젯밤 대장간 입구에 잠시 멈춰서서 모루에서 들려오는 초저녁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루 위에서 대장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두들기고 두들겨 닳고 닳은 수많은 쇠망치를. 이처럼 많은 쇠망치가 못쓰게 되었으니 모루는 몇 번이나 바꾸셨나요? 한 번도 바꾸지 않았지. 대장장이는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습니다. 모루가 쇠망치를 달아 빠지게 한 것이구나. 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모루는 시대마다 무신론이라는 쇠망치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나 두들겨 떨어지는 쇠망치의 시끄러운 소리는 들렸지만 모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쇠망치가 부서져 나갔을 뿐입니다. 초기에 어떤 종교개혁자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마치 여러 쇠망치를 낡아지게 한 모루와 같다고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사람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은 무엇이나 전복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설 있을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2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좋아하고 불렀던 찬양 한 곡을 소개합니다.
찬미가 237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의 진리가 담긴 360가지 직문직답을 참으로 이 책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말라위, 몽골, 인도, 필리핀, 대만에 보내시는 이 귀한 운동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